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려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중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간 왕을 일으켜 이친즉 그가 그 나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해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깨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기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죄 문제를 잘 안 돌아요. 회개 문제를 잘 안 다룹니다. 너무 값싼 복음, 편협한 복음, 엉터리 복음. 우리 장로님께서 이 나라가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혼탁해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교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변질입니다. 교회가 신학자가 목자가 성도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공회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럴 것이 아니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아하 내가 아는 저분은 우리 형님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아 죄를 짓고 망하는 길이 뭔가를 잘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의 욕심이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하는 죄가 있는데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시 강조합니다. 근데 많은 왕들이 그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망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런 길로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여로보암의 죄의 유형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 나이 많은 노인 참모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는데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몽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억압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몽에를 메었지만 난 더 무거운 몽에를 맬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다윗 집과 우리 집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은 당신 집안이나 잘 다스리라. 우리 당신과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나눠졌어요. 그래갖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초대왕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초대왕인데 왜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성을 이제 건설하고 거기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제 10지파가 갈려 나왔지만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이 남왕국 유다에게 마음이 뺏길 것 같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불안해. 자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깨를 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 거기에 이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갖다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고서는 백성들에게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 가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자기의 필요 욕망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여로보암의 죄가 있느냐? 그 왜 많은 후대 왕들이 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 오늘날도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뭡니까? 그냥 욕망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번영신학, 기복신학, 자유신학,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성도들만 끌어모으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목적,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공생평화 거룩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 필요 욕망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섬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시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태도가 확 변해요. 어떻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보내요. 선물을 들고.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속이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속이고 그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즉 자기가 만든 제단이나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으면 자기가 만든 제단에 가 빌든지 제사장에게 물어야지. 왜 늙은 아비야 선지자한테 변장을 지켜가면서 가서 보냅니까? 결국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강조하는 그 무서운 죄입니다. 그저 자기 욕망 충족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 목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유익이지 다른 게 유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긴 노를 사게 되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위기에 봉착하자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선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가증한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왕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학자, 목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 사업가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뜻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도 관심이 없어. 그거 향할 마음도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 필요 채우는 그런 선앙당 같은 부적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가증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걸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토론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우르지 아니하고 그저 바울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거 몇 개 가지고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다. 맞지? 그리스도가 복음인 게.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럼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듭남이나 체험이나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입맛에 맞고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인데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죄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주신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위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 살고자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지식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그냥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럼 뭐 거듭나거나 체험하거나 성령 받거나 그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다면 그거보다 편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값싼 복음, 편협한 복음, 엉터리 복음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바울 사도 그 말을 한 바울 사도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택함을 받았어도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그렇게 1200만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도 이 한국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개독교 소리나 듣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올바른 복음, 정말 값비싼 복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그 불가능한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값싼 복음, 선앙당 복음,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가서 이름만 등록해 놓으면 구원받았다. 그따위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과 소금은커녕 개독교 소리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가.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존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뭘로 분별하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매가 없는 건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가 나쁜 건 나쁜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 안 지키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설교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취합니다. 참 요전날 조용모 목사님 총회에서 조용모 목사님 설교를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다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범법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 투표하는 자는 가짜 신자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범법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인데 범법자를 찍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찍고 그게 가짜 신자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존재가 거듭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면서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현대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은데 더욱 가관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들먹이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외치면서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가증한 짓을 그렇게 합니까? 변명을 들어뒀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다 들을 기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도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욕망에 맞으니까 그거 좋다고 다 거기에 또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너무 가증하고 뻔뻔한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뜻과 명령과는 상관이 없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이런 사실을 잘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런 태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문제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사람들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다. 왜?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겁도 없이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중심을 감찰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생각하면,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삼고 오히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받을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해먹고 뒤통수 치면 누가 더 나빠요? 아예 나를 관심이 없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가까이 있으면서 뒤통수 치고 이용해먹는 그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시고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게 깨닫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만과 배신과 멸시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어 취할 것만 취하고 하나님 주권 통치 명령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은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한 뜻을 분별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중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알았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세운 제당이나 제사장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찾아갔잖아요. 그 뭐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포장하고 가증하게 기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한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뜻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나 자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합리화시키고 기만하는 것, 이거는 악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계속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결국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체계에는 전혀 쓸모없고 가치없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감행한 것이다. 속으로는 무엇이 참인지 옳은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가르쳐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자신이 먼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또 경건의 길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또 잘 가르치고 엄히 경책하고 경계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만 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련한 무한려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고 구원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데 따라가지 않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7절에 1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아내를 위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에게 보냈지만 그 결과는 재앙과 저주가 담긴 무서운 메시지만 들었어요. 또 14장 16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망한 가장 큰 죄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은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오래 천국 기다리시는데도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를 속이려고 했던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아서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적 욕망과 어리석고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억울해지고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 잘못하고 또 환경에 욕심의 욕망에 끌려서 곁길을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한 거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통찰에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직과 고집으로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 분명히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지혜와 부와 용맹은 자랑치 말고 명철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요한일서 3장 21, 23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지만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받으니 다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계명 지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가서 다시 칭찬받고 상급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의 빛과 소금으로 그 행기 편지로 살기 고치가 변화시키는 열매 맺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데 존경의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우리 271장 찬송 부르고